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과 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트. 잠깐 복습하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동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하늘에서 사람에게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관점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만 이제 보게 되면 진리의 한쪽 측면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측면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우리가 잡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계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령님 안에서 사는 자들,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조화,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란 십자가 복음을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죄 아래에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한자어로 이 죄라고 하는 의미는 그물망과 안일피, 그래서 잘못하여 법망에 걸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또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와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히브리어에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리고 부패와 왜곡, 반역,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스어에서도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관역을 놓쳤다, 넘어졌다, 법을 어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죄인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이제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경찰서에 간 것도 아니고 감옥소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선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인데요.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는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어두움을 죄로 지금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죄인인 사람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창조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오셨고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접근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이 없어요.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인 거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의 선행과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의, 선행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뭘 가지고 서야 되냐? 그 해결책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해결책을 보시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그 기초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이게 doing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doing. 무엇인가 내가 어떤 그 일을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어져요? 단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천주교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주교는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믿음만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고 천주교도 믿어요. 믿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성례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은 천주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7가지 성사를 얘기합니다. 교회 의식. 이런 교회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의식만으로는. 보속적인 행위를 또 추가합니다. 보속적인 행위. 그래서 이 보속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값을 또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는 믿음 플러스 성례전 플러스 보속적 행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과 다릅니다. 이거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만 붙들어야지 거기에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행위를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행했던 지금 행하고 있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죄를 자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예,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떠오르는 죄도 있고요. 떠오르지 않는 죄도 있겠죠. 하여튼 떠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님한테 가죠.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고해 성사를 한 신도에게 보속적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보속. 그래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하거나 순례를 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사들은 이 순례길을 많이 행해요. 그 천주교의 3대 순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3대 순례지 어딘가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로마, 세 번째가 산티아고. 그죠? 이 순례길을 열심히 다니면 죄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 지금 로마로 가고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가고 또 이 산티아고에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는 또 뭐가 있나요? 면죄부. 천주교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이렇게 좀 뭔가 정화 과정을 거쳐서 뭐 천국으로 가고 정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 연복계의 땡그랑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죄가 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구입하라고 마틴 루터 당시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강요를 한 겁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루터가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천주교는 이렇게 보속적 행위, 교회 의식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죽어서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연옥에.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다 고백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기억나면 다행인데. 그리고 보속이 충분했는지. 이것도 좀 이제 확신이 안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과연 용서하셨는지. 이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성례전과 보속행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의 죄가 점점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런 노예가 돼서 이렇게 교회의 그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붙드셔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얘기하는 이 로마서와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쉽게 우리가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짓밟아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요. 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 부여된 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관계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의탁하는 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출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을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해야 된다. 두 번째, 로마서에서는 법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내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요? 호적에 올린 호적에. 예, 호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세트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가 좀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관계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좀 틀리죠. 두 관점이 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에는 이제 그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는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으로 덮여 있고요.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만나의 도랑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세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만나줬으니까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아닙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만나의 도랑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치 거뒀나요? 이틀치, 3일치를 거둔 거야. 그래서 벌레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가지고 또 막 거두려고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 십계명은 뭐를 보여줄까요? 십계명 돌판에서 연상되는 게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 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지팡이는 고라이 자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고라이 자손. 예. 고라이 자손들이 니네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해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 세 가지 죄, 그렇죠?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반역의 죄.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뚜껑으로 덮으신 거예요. 뚜껑으로. 이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는 거죠. 속죄소. 예, 하나님 빵 덮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내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덮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희생염소의 피를 거기에 이제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1년간. 1년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희생염소를 이렇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실체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의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의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는 뭐냐? 내 의를 내려놓고 대신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이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밝은 빛이 거기 임했잖아요. 샤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장부터 7장과 8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이 8장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동의적 개념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탁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차대조표 이제 아시죠? 대차대조표 차변에 죄가 있어요. 죄값은 뭐예요? 대변 사망. 사망이에요.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떠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완전히 처리되었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 의에 대해서 또 주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제 아니죠. 이제 내 힘이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장차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육체의 죽음은 그냥 시간 되면 우리가 옷을 벗듯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벗어버리는 거죠. 계속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육체의 옷을 계속 입고 싶어. 영원토록. 그거 저주죠, 그는. 빨리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적합한 몸을, 영원한 몸을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밥 한 끼 굶어도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할법이 바뀌었죠. 관할법이. 관할법이. 이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나 늘 확인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변화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게요. 이 청년은 술과 마약으로 묶여서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관점이 바뀌어진 겁니다. 관점이. 전에는 내가 죄를 즐기고 이렇게 탐닉을 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예전에 죄를 이제 찾아갔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했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거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지금 현재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천적인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교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적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에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리만 무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만 무장하면 안 돼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자매님들의 이 찬송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세상은 우리는 세상의 틀에 이렇게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야 돼. 좋은 집 사야 돼.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열심히 뭔가 움켜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돈은 많지 않지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돈이야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가져가나요? 뭐 동전 한두 입 정도 이제 이렇게 누굽니까 장례하시는 분이 뭐 입안에 넣어줄지는 모르겠지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한 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값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그 이름, 바울을 도왔나요? 바울을 도운 게 아니죠. 바울의 사역을 도운 거죠. 바로 사역을 도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쁨친의 성도님들도 저를 돕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어떤 분은 재정으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찬송으로, 또 어떤 분은 반주로,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으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예.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다면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낫죠. 예. 그냥 빨리 데려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로마서 이제 관계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속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죠? 예. 반면에 로마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반면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죠. 방향과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관계적인 것이고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십자가 사역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고 법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법정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동일한 진리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로마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의탁하는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서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오셨고요. 믿음이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어둠 속에서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로마서의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로마서는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마련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믿음이란 나 자신을 십자가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법적인 상속자로. 아니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로마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그 믿음의 그 열매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 예. 남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적 기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나 로마서는 법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예. 하나님 너무 치밀하시죠? 예. 너무 치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끔 하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이 기초 위에 우리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기둥. 예? 이제는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을 세워 나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각자 이렇게 재능이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또 그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집을 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